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함께诵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옷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과연 나는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의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영국의 런던 타임즈가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는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저 어린이가, 그림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어린이가 이 행복한 사람 중에 1위랍니다.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킨 후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라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모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위는 멋진 공예품을 완성하고 손을 터는 예술가라고 합니다. 4위는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낸 의사라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상위에 뽑힌 4사람 중에는 재벌이나 정치인, 부자, 귀족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돈으로 비싼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왕성한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우러러 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마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보다 각종 이벤트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권세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함께 경영하시려고 우리 사람에게 영적인 권세를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나나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가 무엇인지, 그 권세를 왜 잃어버렸는지,
영적인 권세를 어떻게 회복하여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권세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권력, 세력,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뜻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모든 만물들이 자기 위치에 있어야 할 것들이 딱딱딱딱 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은 목공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생명체를 만들지는 못해요. 사람 한 사람을 해부하는 데는 하루가 걸리지만은 사람을 창조하는 데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 그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있으라, 명령대로 되어라 하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2장에 보면 천지창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대한 보편적이고 영원한 지배력,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영적인 권세에 이 땅에 쏟아 부어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경영권은 권위와 능력이 핵심입니다. 권위와 능력도 없이 경영하면 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권을 피조물인 사람과 공유하심으로 세상을 경영하기로 작정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따라서 피조물인 사람도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자녀를 낳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은 인간을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짐승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만물을 바르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부여받은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무한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린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세를 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대는 내가 왜 사는지, 더 나아가 나는 누구인지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자기 정체성으로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그만 단절되어 버린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중간에 벽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벽에 가로막혔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벽에 가로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영적 권세를 잃어버렸어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냥 삽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 자녀들 또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일을 했으며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기술을 개발하여 음악과 각종 기계를 제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결코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거절당했고 가족 간의 살인도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라멕은 사람을 죽여놓고 당당하게 자신을 죽이면 77배의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었을까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적인 권세를 회복시켜 주려고 여자의 후손을 대안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오랫동안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적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권세를 회복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아멘.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접한 자가 되어서 그 권세를, 영적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적인 권세를 회복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단지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뒤에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권. 영권이 어디서 나올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한 사탄아 나가라. 이 사단도 그 영적인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된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도 사탄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영적인 권세를 빼앗으려고 해요. 성도 각자에게 있는 영적인 그 권세들을 사단은 어떻게든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은 마치 정치인들만 하는 싸움이 아니고 조폭들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영적인 군사들이지요. 그들이 정권 투쟁을 하는 이유는 권력을 차지하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싸웁니다. 세상의 권세가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는 한마디로 무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놓아줄 리 만무지요. 피조물인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과 영적인 권세의 투쟁을 하다가 땅으로 쫓겨내려온 간교한 존재입니다. 아주 간교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의 패자는 축출되어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정말 마땅하지만, 계속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온갖 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인류 최초의 싸움에서 사단에게 패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비참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출산에 고통을 주었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땅에서 수고해서 땅에서 난 것으로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공격하는 치밀한 전략가입니다. 사단은 혼자 있을 때 공격합니다. 하와도, 다윗도,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혼자 계실 때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혼자 있을 때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증상 또한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싫고 사람도 싫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할 때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함께 드리는 예배나 성도들과 교제가 싫거나 귀찮아진다면 이미 그 성도는 사단의 공격에 놓여 있음을 감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을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틈을 탑니다. 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넌 그만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기네에게는 무한한 그런 관대함을 사단은 허락해 줘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면 목사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도 그냥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함께함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마음은 조석지변이에요. 그렇죠? 이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 기도 못할 때, 기도 안 될 때는 이 마음의 생각이 온 지구상의 기도를 다 해도 1분이 안 가요.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눈이 동그라네. 그럴 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한다는 그 교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꽉 부여잡고 이 악한 사단아 내 마음까지 주장하는 더러운 것은 다 물러가라 하며 우리는 영적인 권세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3가지로 말씀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공동체 예배와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영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혼자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사람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게 동역자인 거라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를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인 거죠. 나에게 있는 이렇게 산적한 기도를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덜어내세요. 교회 공동체에게 오픈해서 내 이러이러한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픈하세요. 교육자들을 달달달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지 달달달 볶으세요. 이러니 가도 교육자 카톡에 목사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고 카톡 올라오는 사람들은 항상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거 안 올리는 분들은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요. 내가 보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더라고. 기도 한 번에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여러분,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깊은 일이 있으나 좋은 일이 있으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으나 어떤 일이 있든지 나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주를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혼자 자라면 엘리트라고 부르지만 함께 자라는 사람은 리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란 영적인 리더십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권세는 함께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작은 두 번째로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2년 전부터 우리가 10년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방송을 봐도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전교인 대상으로 성경 읽기를 하자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교회들이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봤어요. 지난 연말에 우리 성경 점검을 해봤는데 열심히 읽는데도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뭘 내세요 그러면 열심히 내셔야지. 그게 목회자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 청년이 성경을 열심히 읽구나, 영적인 지도자가 알아야 가르쳐주고 지도를 하지.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잔소리 같습니까? 기도의 자리.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다니시며 영적인 권세로 수많은 이적을 베푸며 사단의 세력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많이 보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단의 세력들에게 속아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영적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 자리에 머무르고 인격을 가꾸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적절히 사용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목표로 설정하고 계획한 그런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 잘 진행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이제 8일밖에 안 되었는데 아직 성경책 한 번도 안 펴보셨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 머물러 보지 않으셨다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보는 자리, 이 세 가지의 자리를 잘 만들어서 교회까지 오지 못하셔도 가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럼 가정에서 우리 부부는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에 성경책 석 장을 같이 낭독을 해요. 그것이 모이니까 1독이 되고 2독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성경 읽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정말 영적으로 풍족한 영적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더욱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심을 통하여서 올 한 해에는 시작하는 시점에서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위에,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기도와 꿈과 계획 위에, 우리 학생들의 아름다운 도전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축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